십자가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상에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들었던 이런 내용은 가상 7원의 은혜인데 십자가상의 7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저는 좀 바꿔봤습니다. 가상의 은혜를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 가짜가 무슨 가짜일까? 이 가짜가 이게 실언 가짜입니다. 한자로 보면 실언가, 그러니까 건너지르다 라는 겁니다. 건너질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선반 같은 거, 이 선반 같은 거를 실언가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로 높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받침을 했다. 그래서 실언가라는 한자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가도로, 고가철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가교, 높이 이렇게 들어 올렸다. 그래서 가상, 그러니까 가상이 뭔가 높이 올렸다는 거잖아요. 받침대를 대고 높이 올렸는데 누가? 예수 십자가가 바로 달려서 7마디의 말을 했다고 해서 가상 7원. 저는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 이게 말하신 것에 대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24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의 겉옷을 우리가 내등분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있는 옷과는 좀 다르다는 거지 않아요? 천 같은 것으로 이렇게 겉옷을 만들었는데 내등분해도 쓸 수 있는 옷이 됐다라고 하고 또 내등분해서 군인들이 보통 사람의 월급보다 로마 군인들은 3배 정도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 보면 이 겉옷 하나가 그 당시에 가치가 있는데 그걸 내등분해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가져갔겠지요. 이건 부수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부수입으로 겉옷을 가져가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벗겼다 말하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라 자를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응한 겁니다. 예수님 죽기 전 2000년 시인이 시편 22편 18편에 나의 겉옷은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4명 중에 하나가 제비 뽑아 가져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응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몸이 되셨다. 수치스럽겠지요. 또 하나 사건은 뭡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그 십자가상 밑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란 단어만 들어도 여성분들은 마음이 뭉클하고 효성이 지급한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하는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죽임당하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리고 이모와 또 7 귀신이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밑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정신없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도 요한아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는 이런 말을 가상 7원에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오늘 본문의 28절에는 목마르다. 이 주님의 목마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목마름과 다르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 긍휼을 베풀어 신포도주를 이렇게 올렸는데 입에 대시고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니라
라는 7마디 말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사랑의 음성, 가장 큰 은혜의 음성이 유언처럼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또한 그 모든 인류에게 주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8마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가상춘원이라는 것은 AD 33년 4월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가상칠언이고, 예루살렘의 이 엄숙한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한 600m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두 편 강도의 죽음을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큰 무거운 십자가를 6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고, 그 목적지는 어딥니까? 이 골고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고 그 당시 아람어로 된 말은 해골입니다. 해골이 있는 곳이에요. 해골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방치해 둬가지고 이게 뼈가 드러나는 것을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뼈가 드러나는 게 왜요? 이스라엘 사람은 뼈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뼈를 잘 이렇게 땅에 묻든지 동물에 묻기를 원하지, 드러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골이에요. 이 뼈들이 많은 곳에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구약의 호세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아골이었더라. 뭡니까? 이 저주의 장소였더라. 그런데 호세아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골의 장소에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확 바꿔버립니다. 소망의 문을 삼으리라, 소망의 문을 내시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십자가 섰는데 이게 소망의 시장입니다. 구원의 시장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해골과 이런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소망의 장소가 바로 그 예루살렘 아골 해골이라는 곳에, 그곳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의 안에 섰을 때 구원이 시작될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바로 7마디 말인데, 첫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하니라. 누가복음 23장.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기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원의 삶을 살았고, 세 번째, 여자의 보소서 보라 내 어머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바로 이 사랑의 삶을 말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고, 다 이루었다 성취하는 삶, 바로 주님은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니라. 승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칠언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요, 용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한 곳에 다 밀집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여기저기 섞여 있기에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언을 첫 번째 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뭘 사합니까?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죄 사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도, 교황도, 신부도, 목사도, 어떤 대단한 신비로운 체험을 안 사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죄를 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죄 사함은 단번의 사함입니다. 주님의 죄 사함은 영원한 사함입니다. 주님의 죄 사함은 완전한 사함입니다. 이 사함에 다른 것을 붙일 수 없는, 다른 것을 조건을 달지 않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로, 단번한 제사로 그 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제하시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도도 구원받고 바울이라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일을 집도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알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와 권물수술을 통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는 뭡니까?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계속 진행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를 맞을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오늘도 이 자리에도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 선언이 내게 있을 때 그 장소에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선언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선언을 통해서 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선언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코리테분 여사가 있는데 그 독일 치하에서 언니가 간음을 당하고 이 감옥에 있다가 결국 나왔는데, 나중에 강연할 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언니를 간음하고 죽였던 그 간수장이를 만났는데 손이 안 나가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그럴 때 그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코리테분 여사가 느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얼마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를 해도 돼요. 3번까지, 한 번, 2번, 3번. 그럴 때 베드로는 7번까지 하고 그러니까 7번 많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0번씩 7번 하라. 490번을 하라. 489번이요. 나 예수님 490번 딱 쳤다. 이제 넌 죽임이다.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드셨는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왕 앞에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자녀를 팔고 땅을 팔고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데 다 용서해 버렸어요. 근데 집을 재판 앞에서 나와가지고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멱살을 잡고 너 이거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그런 막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험한 것을 만듭니다. 그것을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홀이라도 이 사람이 갚지 않으면 뭐 자녀를 팔든지 뭐든지 이 1만 달러를 갚지 않으면 여기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 못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죄를 누구든 죄를 언제든 죄를 다 용서했고,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넬스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하다가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갑니다. 27년을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탔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27년 감옥에 갔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나와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소? 또 감옥에 나와서 미움이 막 폭발하지 않았소? 라고 이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에게 무슨 27년을 살았는데 그거는 인종차별 정책을 했다고 27년을 감옥에 있었으니 그래서 날마다 돌을 깼대요. 돌을 깨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 마음이 감옥이었구나. 육체는 감옥에 갈 수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데 돌을 깨듯이 내 마음을 깰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게 뭡니까? 땅을 보고 감사했고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강제 노역을 시킬 때도 감사했고 감사했더니 마음이 자유로워졌더라라고 말했고 결국 그는 다 용서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노벨 평화상도 타는 그런 귀한 인물,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란 말은 뭡니까? 이 용서란 원래 원했던 놓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멱살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백다리론 때문에 내 마음의 멱살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멱살, 아내의 멱살, 시부모의 멱살, 교회에서 내 자존심 건드린 거의 멱살, 내 마음대로 못하게 했던 그 멱살, 그거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마음에 있는 견고한 쓴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놓을 수 있는가요? 용서의 기도의 샘플을 하나 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누구 때문에 이런 상처를 당했는데, 이런 상처를 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한 것처럼 그 사람은 용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런 간단한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건, 대상 분명히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용납했는데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요, 성경적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니라.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견고한 진이 있다는 뭐예요? 원한의 견고한 진, 분노, 의심, 변태, 자격지심, 정욕, 거부, 실패, 이로움, 두려움, 열등감, 반항심, 복수심, 망설인 마음, 이게 견고한 진이 내 마음에서 평생 갑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평생 가서 나를 괴롭혀서 용서 못합니다. 용납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기도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하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에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용서할 때, 회개할 때 그곳에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은총을 주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강도에게 천국을 선언합니다. 이 강도가 이게 양편에 이 골고다 언덕에 양편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중앙에 섰지요. 그때 대조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나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아니, 알몸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십자가의 그 대못에 받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비웃음당하면 여기서 내려오게 하면 되지 않아? 네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면 해봐. 그런데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을 보니까 아무 죄도 없고 행한 행적을 보니까 다 선한 나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강도에 선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죽는 순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만 가시는 곳이 아니라 강도 같은 사람도 나와 함께 거룩한 곳, 사랑,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깨우침이 있는 고백 앞에 그 순간에 낙원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오늘 이 시간에 낙원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죄를 갖고 있을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덮기에 넉넉하고 그 모든 허물을 덮기에 넉넉한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조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지는 게 아니라 승리하셨어요. 조롱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냐? 너도 구원하라고 강도가 조롱했고 로마 군인도 조롱했어요. 그리고 누가 조롱합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내대원 공의원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에 명패를 달 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하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러서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을 달아버려요. 자칭을 빼버려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 세 언어를 딱딱딱 써요. 가는 곳에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수치와 저주를 당한 것은 신명기 말씀에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도대체 역설적 은혜이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역사지만 왕이 십자가에 죽다니, 만왕의 왕이 십자가 죽다니, 이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승리는 이 시대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머니께 부탁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두 마디의 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도 하고 가상 8원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을 둘로 나누면 두 마디라 하기 때문에 가상 8원이라고도 하고 이걸 하나로 뭉치면 가상 7원이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이게 밑에 내려보니까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보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보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보소서 아들이, 이건 뭐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럴 때 마리아여 마리아여 나의 어머니 나의 왕후여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도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복양을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로서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보호를 못 받아요. 농사를 못 져요. 목축을 못 해요. 혼자 살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맏아들인 자기가 죽고 벌써 남편을 벌써 죽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래서 복양한다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주님은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이 뭡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인간의 첫 번째 도리,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귀중히 여겨라, 높이 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 뭡니까? 너도 마리아를 너에게 부탁한다. 우리에게도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지만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마리아가 있다. 너에게 마리아가 있다. 그 마리아가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도 요한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도 마리아를 사랑하라. 마리아를 그를 봉양하라. 마리아를 주의 사랑으로 나눠줘라
하는데 까먹게 잊어먹고 사랑받기만 원하고 있고 은총받기만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는 우리에게 마리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예수님이 버림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전류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기 도표가 나오지 않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15장 30절에 제6시가 되어 온 땅이 어두워짐에 제9시까지 갔더라고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말합니다. 제6시가 되어 6시가 됐다는 말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할 시간에 12시부터는 해가 막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9시까지 왔더라.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대낮이었어요. 건기에 뜨거운 태양빛에 예수님이 달려 있었습니다. 3시간을 막 저주도 받고 욕설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주변이 깜깜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다른 때는 다 주기도문에 보면 모든 게 아버지란 기도하는데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이란 단어로 바꿉니다. 아버지란 단어와 안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왜요?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버림받아. 여러분 버림받는 시간을 여러분 삶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버림받고 내가 뭔가 실수할 때 버림받고 이런 버림받을 때 얼마나 가슴에 담겨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내가 으뜸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근한 왕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 때가 가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버림받았다는 것, 그 버림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버림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버리는 겁니다. 아세살 염소처럼 광야로 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염소처럼 광야 가서 주님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속죄 양으로 화목제 양으로 예수님이 그 어깨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은 버림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옥의 고통으로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시려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고통당하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00%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완전한 죄를 해결하시려고 버림을 당하셨을 때 그때부터 어둠이 깔려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내 너를 위하여는 찬송가 311장에 있는데 이거를 작사한 사람은 프린시스 하벌자라는 여자고 작곡은 필립 브루스입니다. 이 여자란 사람이 22살 때 몸이 너무 약했고 그 독일의 디센부르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미술관에 갔는데 이 그림을 하나 봐요. 그때 그 밑에 에케 호모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이냐면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생각 가운데 그 있는 내용 시를 다 갖고 집에 왔다가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서 난로에다가 던져 놓는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요. 그게 다시 자기 앞에 훅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펴서 아버지하고 같이
그 의논하고 얘기하는 순간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 작성한 것이 311장입니다. 그 내용의 질문을 질문합니다. 뭘 질문하냐면 첫 번째 1절에는 내게 내 몸을 주었건만은 너는 무엇을 주었느냐? 주님은 몸버려 너를 위하여 주었건만 넌 날 무엇하고 주고 있느냐? 몸으로 뭘 주고 있느냐? 시간으로 뭘 주고 있느냐? 두 번째로 2절에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건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도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푸른 밭 실만한 물가로 가기를 원하고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넌 예수님 때문에 희생의 십자가 진 거 뭐냐? 그 다음에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 모든 걸 견뎠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견디고 있느냐? 인내하고 있느냐? 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건 넌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찬송가 작사하며 20년 동안 이 사건 위에 은혜롭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성경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을 응하여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이런 단순히 목이 말라서 먹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밤새 신문받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가슴 열려가서 피와 물이 흐르는 상태의 목마름, 이거는 몇 배의 목마름이에요. 이게 혓바닥이 다 갈라지고 온몸이 너무 힘들 때 목마르다. 그 목마른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55장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핏값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샘물을 줬기에 이제 와서 마시라 라는 초청이 바로 주님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목마릅니까? 존귀함 때문에 목마릅니까? 경제 때문에 목마릅니까? 명예 때문에 목마릅니까? 자식의 잘됨 때문에 목마릅니까? 뭐 때문에 목마릅니까? 주님은 이 모든 걸 해결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심과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샘솟는 샘물을 통하여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테텔레스타라는 말을 합니까? 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말이요. 그 당시에 흔하게 쓰는 말인데 이 이유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1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오늘도 가고 제각길로 자기가 원하는 각본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다 이루었던 말은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이거는 테텔레스타 말로 맡겨진 일을 다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의 말을 합니다. 종에게 일을 다 끝나놓고 주인님 테텔레스타입니다. 완수했습니다는 말로 씁니다. 두 번째 흠없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 양들을 1년 된 어린 양을 유월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드리잖아. 그럴 때 4일 전에 이게 미리 검수합니다. 제사장이 검수해서 흠없는가 완전한가 4일 전에 검수할 때 테텔레스타에 완전하다. 이거는 어린 양의 모델로 상징으로 쓸만하다.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을 쓴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품이 완성, 미술가가 다 작품이 끝나고 다 완성됐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쓴다. 작품이 완성됐다, 작품이 다 끝났다라는 말로 바로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여기 말고도 요한복음 17장 4절 다 이루었다.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 신앙생활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아버지 뜻이 성경이고 성경을 봐고 읽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뜻은 그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돈값을 다 치루었다. 물건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상업적 용어예요.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제품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물건값을 치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깊든지 허물이 얼마나 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간거하시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의를 줬어요. 죄는 간거하는, 죄는 여전히 내게 있어요. 죄값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죄를 지심으로 죄가 유월절 패스오버되고 주님의 피를 덮음으로 의 때문에 자녀가 되고 의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의 의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의가 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여기다가 조금 더 하지 마세요. 뭘 조금 더 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어떤 것도 여기다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만연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데, 다 갚았다는데 여기서 내가 좀 더 갚아야지,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 주님이 그 몸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없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뭘 드리고 있고 뭘 희생하고 있고 뭘 인내하고 있느냐. 늘 자문하면서 주여 내게 마리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품은 주님의 비전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던 말은요, 여기만 등장한 게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한 번 더 등장, 5번이 등장해요. 천지창조를 한 후에 창세기 2장 1절에도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딱 말씀합니다. 천지창조, 그리고 요한복음 이 말씀에도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 2번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7천사가 나타나 다 진노를 쏟아놓고 진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 새 하늘 새 땅을 다 이루어 주셨다. 주님은 5번을 선언하세요. 다 이루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한 일을 이루셨고 죄값을 이루셨고 완성했고 또 심판을 이루었고 새 하늘 새 땅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예수 붙잡고 예수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조금 더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다 이루기 원하셔서 주님 우리의 죄값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못을 박았어요. 작은 못이 아닙니다. 대못입니다. 대못을 어디 박았을까요? 여기 박으면 찢어집니다. 매달려 있는 몸무게가 50kg, 60kg 매달려 있으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박은 거예요. 뼈 마디에 못을 박는다 생각하면
끔찍해.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조금 상처 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후시든 바르고 나니까 나아서 그렇지 여기 조금만 상처 당해도 너무 아프고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대못을 양손에 박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주님의 십자가가 박혔다. 그리고 발도 봤는데 받침대, 이 가상, 이 받침대에다가 예수님의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 숨가쁠 때 어떻게 이 못을 뚫고 일어나야 돼. 그거는 상상을 뭐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뚫고 숨 한 번 쉬려 올라갔을 때 건전한 사람은 일주일 열흘 정도 있다가 죽는답니다. 예수님은 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날 밤에 신문 받으면서 예수님이 매를 때렸어요. 빌라도가 왜요? 매를 때리고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매는 40대의 감한 매가 39대예요. 그게 보통 그 당시의 법입니다. 39대를 어릴 때 때려. 오른쪽 10세대, 왼쪽 10세대, 그리고 이 무릎 쪽에 10세대. 왜요? 한쪽으로 다 때리면 이게 작살나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때리는 법도 있습니다. 그 채찍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9가지의 가죽 끈에 9가지 끈에 긴 끈에다가 마지막에 유리를 박고 뭘 박습니까? 동물의 뼈를 여기다가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밤새 가죽을 담궈놔요. 그리고 나서 때리기 시작할 때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막 휘둘러서 한번 이렇게 가려면 온 힘을 당해서 그 몸을 내리치면 한 대 맞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온몸에 살가죽이 벗겨지지 않겠어요? 막 여기에 모든 근육이 다 파열됩니다. 가시면류관 이거는 뭐 여기 그냥 이게 상징적으로 확 박아버리면 머리로부터 온 몸에 피가 잘잘 흐르는 그런 고난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왜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셔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뒤집어 쓴 가시 면류관입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신 장입니다. 우리를 위해 박히신 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겨진 패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예수님 완성자예요. 구원의 완성, 순종의 완성, 사랑의 완성, 화목제의 완성, 율법의 완성자로 다 이루셨고 어떤 것도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주님의 말씀,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으니라. 누가복음 23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운명하면서 실패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갈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3일 동안 가두어졌지만 죽음을 이긴 죽음, 첫 열매, 부활의 열매, 초실절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대신에 운명하시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7마디의 말. 주님은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요청합니다. 강도를 용서하라.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오늘 즉시로 낙원에 갈 수 있단다. 마리아가 있지 않냐? 마리아를 부탁한다. 주님 말씀하시며 다 이루신 공로 앞에 네가 뭘 더하려고 하지 마라. 그 은혜와 그 풍성함 들어가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 했겠구만. 넌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늘 자문하고 살아갈 때 이 고난주간 종료절이 가까운 이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